지금까지 우리가 성품을 해왔고 앞으로도 49가지의 성품 전체를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품을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품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형상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칭찬하고 이쪽 셀에 가면 저쪽 셀 칭찬하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들이 다 있나요? 막 이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저쪽 셀 가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부족함 중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서로 얘기하는 이 따뜻함, 무엇이 있건 나눠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자더라고요. 제가 알잖아요. 너무 많은 교회와 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서로 수많은 분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교인들은 어떤 한 분도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판단하는 말 안 하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또 함께 왜 저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막 그 이유를 알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축복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입음으로써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또 각자의 집으로 가고 각자의 직장과 또 관계 속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또 축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제가 참 축복받은 당신의 아들이군요 하면서 오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어령 교수님이 AI 시대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유튜브로 촬영된 것을 보내드렸는데 참 우리가 성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을 가장 심각하게 한국교회를 공격했던 게 뭐예요? 바로 베리칩이라고 666에 대한 것이었죠.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 외에도 사람의 몸까지도 사람의 정신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런 모든 설교의 마침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못 가질까 봐. 새로운 이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기죠.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어령 교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왜요? 전에는 내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부모님이 대학 교수야.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했어요? IQ가 150, 160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몇 시간 공부할 거 이 사람은 몇십 분 딱 보면 그냥 다 외워져.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이제 모든 기계가, 모든 과학 문명이 그런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니까. 제가 유학 가려고 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미대는 토플 550점만 맞아도 장학금 받고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그걸 받고 이제 미국 유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뭐 KBS 기자가 돼 있고 영어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기계 하나 놓고 그냥 이어폰 끼기만 해도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영어로 듣고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난 한국말로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년 안에 도래될 거예요. 더 이상 많은 정보를 내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요즘엔 뭐도 해요? 상담도 해요. 심리 상담도 AI가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런데 AI가 진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다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상담해야 된다라는 데이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진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심령의 상태와 그 안에 있는 이 복잡미묘한 수많은 것들을 타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때마침 성품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찬란함을 더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 부음을 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죠. 40일 금식을 수십 번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져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침 저희가 열정에 대한 성품을 이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49가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이상 능력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경쟁하는 그런 어떤 예전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별하고 재해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스한 형상들을 얼마나 비춰주느냐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가장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자기의 자녀 아니면 자기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입혀주시면 그들은 또 온전하게 준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성품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입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지 너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용서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분들까지도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마음의 평화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입어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열정에 대해서 열정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정, 이 성품에서는 이걸 열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열성은 뭐냐면 열렬한 정성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합니다. 열렬한 정성. 열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거를 바로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열성, 열심. 이게 다 이제 같이 흐르는 한 이제 가지의 단어인데 성품 책에서는 이 열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품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열정은 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의 생각, 의지, 감정 이게 뭐예요? 혼이죠. 나의 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이 있죠. 그 영이 비로소 나의 혼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대한 수도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관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역사해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떠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테나를 꽂아서 안테나로 뭔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들려요. 길을 가면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그분의 영 안에 내 파이프를 딱 꽂아야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내 파이프를 어디다 꽂아요? 연결시켜요? 옛사람에게 연결시켜.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상해. 화가 나. 또 내가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또 화가 나고 또 정죄당하고. 그게 뭐예요? 다 악한 영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면 나의 그 생각, 감정, 의지의 파이프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흘러서 나를 장악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게 내 생각, 감정, 의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의 반이어가 뭡니까? 무관심이죠.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들, 수많은 상품들, 형상들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나오지 못해요. 나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것을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도 상관없고 고아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천한 자로 태어났어도 되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도요, 비천하게 살아요. 생각하는 게 더럽고, 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이번 주에 그 넥슨의 창업주가 소천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자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엄청난, 이재용 씨보다 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에. 왜 그래요? 그분 상당히 멋있게 살았더라고요.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런 사회, 이 회사 시스템도.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왜요? 하나님의 영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인 성공, 외적인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 같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남들보다 난 이걸 잘하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에 속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 감사해야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더 부어줄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축복이 될 만한 것들 내게 나를 통해서 또 주실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사실 그런 것에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에게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또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열정이 없습니까? 그럼 열정이 있는 자라고 내가 입으면 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열쇠로 열어서 그게 내 거라고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정이란 거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분야건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천재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천재일지라도요, 그 천재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 분야에서. 근데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재밌어서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통달하게 돼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재밌어 하면서 당연히 또 열정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안타깝게도 한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이 되는 거고요. 일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릭, 술중독. 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 이 사람은. 음란의 열정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비교, 시기 질투.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열정을 하나 정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열정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은 잘하지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팽개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 있어요? 일에도 열정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49가지 성품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는 그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니까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49가지 모든 성품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리는 자라는 그 열정, 난 그것에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와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너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IQ를 주시고 누구한테 특별하게 뭔가 능력을 주시고, 저희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미술적인 어떤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까지 제가 뭘 했겠어요? 저는 일요일까지도 화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3일은 대생을 하고 3일은 이제 디자인과를 가야 되니까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저녁 먹고 오는 시간에도 빨리 먹고 그 소묘실로 가가지고 또 30분 또 대생 형태 그리고 그 연습을 했어요. 하루는 원장님이 너 지독하다, 지독해. 왜 제가 그랬겠어요? 저는 그림에 대한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입시생도 한 50명 있는데 이제 막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30등에서 20등, 10등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만에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미술적인 감각은 저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결혼했으니까 DNA가 어떻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 뛰어난데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난 거지. 그러면 어떤 아이는 저처럼 부모한테서 이런 걸 물려받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생고생하는 거네요.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에 어느 부분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분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키우고 뭐 영어를 잘하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학문적인 능력 어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이러한 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고 다르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지고 시기 질투하고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 받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선택권이 내게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그것이 내게 온다는 것. 그래서 49가지 모든 선포를 내가 입어야 되지만 그 입는 목적도 뭐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49가지 성품을 하나라도 더 입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많이 입혀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이제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열정은 영어로 enthusiasm. 대부분의 영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왔죠. 그리스어에서. 그런데 enthusiasm에서 이 두 개로 나눠요. in하고 duism. 그래서 in은 뭐냐면 헬라어로 안이라는 뜻이에요. 안. 그리고 do 이거는 뭐냐면 데오스에서 온 거예요. 데오스. 데오스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안에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인두주의즘. 열정, 열망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열정과 상응하는 단어가 바로 열심인데 열심이 뭐냐? 헬라어로는 제오. 뜨겁다, 끓다,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사랑이 끓어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오. 열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참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은 뭐예요? 열심의 기반은 사랑이에요, 사랑. 참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죠. 근데 왜 열정이 잘못돼요? 사랑이 없을 때 열정은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열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적이다. 네, 좋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열정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참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면 그 열정은 뭐가 돼요?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심, 젤로테스, 열광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능가한 열심이 뭐냐면 조상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지키는 전통.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 이것에 속아서 그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그 사람이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하나로 이름을 높였겠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으로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랬던 사람이 누구의 대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많죠.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에 묶여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따지는 사람들.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어떤 출신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미운 건지,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미운 것인지. 정치와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좌파건 우파건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동기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열정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이걸 명확히 알아요?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원어인데 에피그노시스,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이 올바른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게 이제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어? 나를 삐지게 만들었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게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하는 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집사가 나한테 저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싸움하고 자기 자녀를 잡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그 들리겠어요? 기도하기도 싫지. 왜요? 자기 알거든요. 자기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했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나도 남을 싫어했으니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런 영혼일죄로 하나님 가서 안아주시는 분이고, 고생했다. 너도 상처가 있어서 이런 거지. 난 너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도 너의 기도 안 들어주죠 하는 악이 말하는, 이게 바로 악에게 파이프를 꽂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할 때 나는 온전한 완전한 식별, 또 인식, 또 인정하는 거죠.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하늘로부터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된 목회를 하게 되고,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온전한 지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 원인을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뭐라는 거예요? 대적관계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강력한 것입니까? 자기 의가 강력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어떤 상태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으로 나를 입히는 것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힘을 쓴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복종만 하면 돼요. 열심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복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른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복종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른 자입니다. 라고 나는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피 흘리면서 뭔가를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게 있으니까 내가 100을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1도 안 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복종해서 얻은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그냥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도 그냥 복종을 못했구나. 복종하기가 너무 힘든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복종하도록 도와주고 판단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열정이 있었지만 어떤 열정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정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믿는 자들 죽이긴 때까지도 일주했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그리고 순수한 사람인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열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고 이제 열심히 다시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열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온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 방향. 예, 죄가 뭐라 그랬죠? 관역을 벗어나다잖아요. 하말티아. 그런데 열정도 관역이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요, 나라를 해롭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열정은 타고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은 타고난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 부모의 DNA에 의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니까요. 네.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이 뭐냐? 앞에 것에 대해선 열정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걸 서로 먼저 하라.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5달란트를 갖게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갖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있는 영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형상을 내 것으로 침노하면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열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한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데 열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많은데 이상하게 거칠어. 그런데 여러분, 열정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는요, 다른 조건이 달려서는 안 돼요. 더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열정을 다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 하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오해예요. 누구는 열정이 있고 나는 뭐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늘에서 특별히 저 사람한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 모든 하늘의 열정을 나도 가진 자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정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더 공부하겠지만, 우리 열심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끄집어내지 못했던 수많은 열정들을 한번 끄집어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어봅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